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고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 주심과 새로운 능력 은사 또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7장은 십자가장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등장을 하게 되죠. 23절 말씀에도 보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이다. 26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32절에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가야 하듯. 35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38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40절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며 42절에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44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더라. 이처럼 마태복음 27장에는 십자가가, 물론 28장에는 부활,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 27장에는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신의 몸에 간직을 합니다. 목걸이를 한달지 귀걸이를 한달지. 또 목사님들은 배지를,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기도 해요. 또 반지에 십자가를 새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소천하시면 그 비석에 십자가를 새겨 넣잖아요. 근데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개개인에게 아주 깊이 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가정의 그 집에는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하다못하는 달력에도 십자가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붙이고 걸고 또 지붕 위에 탑을 세워서 높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국기에 십자가를 넣기도 하죠. 이 앞에 보는 화면은 자기 국기에 십자가를 넣은 18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국기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국기인데,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를 중요하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몸에 지닐까요? 왜 교회는 십자가를 여기저기 붙이고 있을까요? 왜 어떤 나라들은 국기에 십자가 문양을 놓고 집집마다 십자가를 붙이고 또 그려놓고 그렇게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십자가와 자신과 겹쳤고 겹쳐지셨고 십자가로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께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놀라우신, 존귀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험한 것이 십자가죠.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고 그런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정말 빛과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죠. 그분 앞에 십자가는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웠고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쓰라린 십자가였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게에 있어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실제 그 십자가, 그 나무로 된 그 십자가 그
두 기둥이 하나로 이제 십자가로 됐는데, 한 기둥 하나에 무게가 40kg 이상이 나간다고 하죠. 두 개니까 80kg가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80kg, 건장한 성인의 남자의 어떤 무게 정도 되는데, 그 돌길을, 비탈길, 오르막길이죠, 1km,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돌길을 예수님은 80kg를 지고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그 80kg라고 하는 그 무게뿐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가 거기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게를 우리가 따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여자친구나 아내를 이렇게 들게 될 때, 남자들이 사랑스러울 때는 굉장히 가볍죠. 안 무겁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무겁고 들기 어렵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무게의 느낌이 다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지어진 그 영적인 무게는 기쁨과 은혜의 무게가 아니라 죄악, 모든 인류의, 우리의 보이지 않고 또 보이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몽땅 꾸려 예수님 십자가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고 간 예수님은 굉장히 80kg 이상 기하급수적인 무게를 주님께는 감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통증, 고통에 있어서 가장 큰 깊숙한 고통을 느끼셨죠. 마취제를 맞아야 될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았고 찔렀던 그 군병이 하도 그 고통이 딱한 줄 아니까 이 우슬초에 심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 입가에 댔죠. 물론 예수님 거절하셨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찔림, 매달려 있음, 매맞음, 그런 고통은 예수님은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셨고, 채찍에 의해서 살이 패였고, 뒤집어서 이렇게 뉘어서 1시간 동안 채찍 끝에는 이제 뼈 조각과 쇠 조각이 5조각이 있는데 그걸로 박히고 뜯어내는 일을 1시간 동안 하고, 또 뒤집어서 또 그 일을 그렇게 했었죠. 이처럼 예수님은 몸은 정말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였고, 그리고 온 몸은 완전히 거죽이 벗겨진 상태가 됐고, 그래서 작은 파리가 하나 앉아도 고통을 느낄 정도 예수님의 몸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고통은 그런 고통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죄악의 아픔이 예수님께 그대로 그 몸의 신경줄과 마음의 신경줄에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서 아픔, 통증, 외과적인 통증과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아픔들을 예수님의 몸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아픔은 가장 큰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는 또한 가장 부끄러운 모욕, 치욕의 십자가였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35절 이하 쭉 밑에 보면 55절까지 44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이 부끄러움, 치욕, 모욕을 당하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 쭉 기록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맨살로 매달려 주셨어요. 물론 사진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헝겊대기 하나 이렇게 붙여지는 걸로 보면 원래는 그것조차도 있지 않았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맨살로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매달린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붙어 이제 죄패, 죄인들을 사형을 할 때 왜 사형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 명패가 붙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3개 국어 글자로 로마어, 라틴어, 헬라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명패가 붙어져 있는 그 내용은 유대인의 왕, 조롱하는 글씨로 거기에 쓰여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누가 있었죠? 가장 파렴치했던 강도 둘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었죠. 예수님도 파렴치한 강도처럼 취급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아래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몸에서 벗겨진 옷들을 군병들이 서로 제비 뽑아서 내기해서 게임을 해서 서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수치, 부끄러움을 예수님 앞에 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합니다. 저가 그리스도이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해 봐라. 한번 내려와 봐라. 왜 못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조롱하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욕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겁고 아프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쓰러진 십자가를 그냥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한 번도 내려놓은 적 없고, 일단 십자가를 시작했을 때는 계속해서 그 길로 담담히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숨을 수도 있었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이 그까지 그 십자가는 피하지 못했겠습니까? 능력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못 뽑고 내려와서 그 앞에 있는 군병들, 제사장 하나씩 그냥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담히 감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달리셨고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완주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맞이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이, 우리는 지금 우리 시선을 이 땅에서 말고 하나님 세계를 한번 잠깐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봐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한 분이지만 약속을 하셨어요. 저 세상에 인간들,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제안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님,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않고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았었죠. 십자가를 예수님 지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과 목숨으로 살지만 그거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바 새 생명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 흐르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죠? 새로운 변화가 요동치는 십자가가 된 것이죠. 악한 마귀는 십자가를 만들면서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야, 이제 승리가 눈앞에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실 때 이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착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매달리시고 피를 쏟고 죽어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전의 십자가이고 역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이 끝난 것, 소멸이 아니라 먼저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누가 됐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셨던 그 생명이 부어진 바 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사람이 돼서 죄로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심지어는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어머니의 물과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와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 외에 새로운 또 생명은 예수님의 피와 물로 우리가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우리의 천국의 기쁨,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되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50절에서 54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실 때, 그 영혼이 떠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휘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단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세 차례, 한 시즌에 세 차례 왔다 갔다 그 정도였을 뿐이지, 그리고 항상 닫혀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었죠. 1년에 제사장이 한 번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망 권세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들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하셨죠? 예수 죽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몸의 육체가 죽으실 때 사망 권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이 싫고, 병든 것이 싫고, 늙어가는 것이 싫고, 점점 나이가 들면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왜요? 그 앞에 사망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인류가 벌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몸은 죽으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역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죽음을 극복하는 자요, 정말 죽음 때문에 못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가 생명의 삶 가운데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히스토리 빅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로 갖고 예수님 것이 우리에게 온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속담에 누구든지 가진 것을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지지 못한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는 것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동독하고 서독하고 이렇게 이제 한참 통일 얘기가 있을 때 서독이 먼저 적극적이고 동독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데 약간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동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독에서 정말 트럭으로 아주 많이 정말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원조 물자를 잔뜩 실어다가 그 경계선에다가 서독과 동독 경계선에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이제 다시 가보니까 동독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했는지 그걸 가져가고 대신 거기다 뭘 갖다 줬냐면 쓰레기를 갖다 놨어요. 그때 거기다 서독 사람들이 팻말을 붙여놨죠. 뭐라고 붙여놨죠?
누구든지 가진 것을 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것,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가졌던 것,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최악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최악의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와 절망, 병든과 죽음, 연약과 부족함, 패배감과 이기심, 낙심과 패독스러움, 음흉과 배신, 탐심과 원망, 의심, 절망, 좌절, 악함, 성질 더러움, 게으름, 나태, 실패와 두려움, 술 취함과 방탕, 연약함, 부족함, 아무것도 못함, 무력함, 우상숭배와 저주 등등, 그런 것들이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것을 가져가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허름한 것들은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나의 이 악함과 더러움과 부족함과 실패와 무능을 예수님께 드리는 걸 말해요. 그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좌절과 우리의 모든 죽음과 우리 어둠과 저주, 가난, 실패, 패배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걸 예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패배감, 실패감이 있습니까? 그걸 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가져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하늘의 것을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도 나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에게 주셨고, 우리의 위로, 돌보심, 질병의 치료와 회복, 우리가 자유함과 존귀함, 생명과 풍성함, 부유함과 영화로움, 붙들어 세워주심과 용기, 믿음과 은사, 새로운 기회와 좋은 여건들, 의롭고 복된 사람들, 예수님 자신, 과거의 용서, 오늘의 축복, 미래의 소망,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와 말씀을 주셨고, 이 땅의 천국과 저 천국까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오신 것을 받으셨습니까?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란 또 그런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고 오신 그것을 내가 취하여서 갖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걸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잘 되고 승리하게 된 이유는, 내가 내 자신 넘어서 더 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그것을 밝히 아시고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을 때 침노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주님 달라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십자가로 가지고 오신 그것을 내가 달려가서 그걸 취하여 갖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이미 그냥 사도 바울이 가져갔고 베드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 거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명패에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가지고 있고, 내가 안 가지고 가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진귀한 것들을, 보배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이라는 밭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보화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은 무늬만 겉으로만 다니다가 세상 것만 구하다가 늘 빈약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저 여러분,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뜨고 십자가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것을 보시고 입을 넓게 열어 그것을 구하며 취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 받지 못한 이가 하나도 없게 되길 바라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는 이들이 한 명도 안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붙으신 가운데, 승리되신 가운데 놀라운 존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획했다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룬, 그 뭘 말하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셨어요. 기획하셨고 이루셨어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의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의 아름답고 빛난 모습, 행복한 모습, 천국의 삶을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내신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맞는, 내 사이즈에게 맞는, 나에게 상황에 맞는 그런 은혜, 은총을 주시고자 하실 텐데 내가 그것을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하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속 일하고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것을 안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안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내려놓으니 가져가시고, 십자가로 가지고 오신 주님의 놀라운 그런 것들 내가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 못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유함 때문에, 자유함. 여러분, 제 예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자유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있기 전에는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숨는 사람이 되고, 빠지는 사람이 되고, 안 하는 사람이 되고, 거절하는 사람이 되고,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오실 때는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가운데 전체 화면을 키워주십시오. 새 생명을 누리십시오. 새 생명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듯이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또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발견하시고 그 새 생명을 굳건히 하시고 잘 성장시키시고 확대시키고 증대시키시고 정말 성숙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 내 속에 있는 예수 믿어 얻은 새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시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차고도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덮고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모든 어둡고 고통스러운 걸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그걸 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신령한 좋은 것들을 다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선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을 넓히시고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입을 여시고 그걸 반드시 취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행하시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사망 권세, 모든 세상 어둠의 영들, 또한 세상의 유혹과 부족함과 그런 모든 것들과 짝하여 늘 부족한 내 모습이 살았지만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지고 오신 그 놀라운 하늘의 것들, 신령한 것들, 은혜의 것들을 내가 받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존귀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험한 십자가 붙든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